할렐루야, 우지원 전도사입니다. 2018년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일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축제가 될 만한 내용의 기사가 미국의 사이트에 올라와서 화제였습니다. 예전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면서 그는 의회나 대법원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선서 혹은 맹세를 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국가이며 국가의 모든 맹세는 기독교 정신을 지키는 데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성경의 가치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미국 헌법에 맹세할 수 없는 사람은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너무도 많은 맹세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와 동맹을 구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선물과 더불어 맹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맹세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이 아비멜렉의 왕은 바로 앞장인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면서 그랄이라는 지역에 거류할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과 관련됩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이삭을 낳은 것이고 이삭이 젖을 떼면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때 즈음에 당시 블레셋을 다스리던 블레셋 왕국의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아브라함과 서로 동맹을 맺어서 자신들과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보다 군사력이 강했고 재산도 훨씬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고 손수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니 이상합니다. 과연 블레셋 왕이 무엇이 부족하여 그곳에 얹혀 사는 아브라함과 동맹하려고 먼저 찾아온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한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상 신앙의 열조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였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니엘도 이방인들로부터 이와 동일한 고백을 듣습니다. 당시 종교관으로 보아서 개인의 흥망성쇠는 그가 섬기는 신과 깊이 연관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연히 가나안 원주민들은 아브라함의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의 아비멜렉도 바로 이 같은 종교적 관심에 의해 아브라함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바로 이 일로 인하여 아비멜렉에게 있어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신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든 일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3절 24절에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식했기 때문에 자신만이 아니라 후손들과도 언약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살기 위해서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이지만 그 거짓말을 인하여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가 완전히 다 죽은 자가 될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베푼 친절대로 나와 내 땅에 베풀어 달라는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증인으로 두고 맹세하자는 것입니다. 맹세, 세바란 말은 7에서 파생된 말로 맹세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7의 숫자는 천지 창조 기간과 관련하여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완전한 거룩한 숫자로 간주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사이든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든지 맹세를 한 이유는 그 맺은 언약을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그 어기는 자가 죽는다는 맹세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자신만이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셨는데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으로 맹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아비멜렉에게 맹세하고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내가 맹세하리라 하는 언약을 하면서 중요한 문제를 하나 제기합니다. 바로 맹세를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긴 일을 호소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믿기 어렵지만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우물이었습니다. 그는 족장으로서 가장으로서 이 현실적인 문제인 우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능수능란한 칼솜씨를 가진 비골이 옆에 섰음에도 아비멜렉에게 이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우물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었는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말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말에 당황한 아비멜렉은 자기는 금시초문이라고 잡아댑니다. 진짜 못 들은 것인지 아니면 듣고도 오리발을 내미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국가나 개인 간에 서로 맹세함에 있어 선물은 그 증거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선물을 서로 교환하여 받으면 화친을 의미했고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불화의 의미로 전쟁을 상징하였습니다. 옛날에는 맹세의 증거로 주로 짐승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이 새끼를 낳고 또 언제나 살아있으므로 영원한 맹세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맹세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엄숙한 맹세는 짐승을 죽여 양쪽으로 갈라놓고 두 사람이 그 사이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맹세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만약 이 맹세를 내가 깨트린다면 내 몸을 쪼개서 내 시체를 공중에 세워 들짐승들이 뜯어먹게 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목숨을 걸고 이 평화협정을 지키겠다는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평화의 조약을 맺을 때에는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든다고 하지요. 히브리인들은 함께 떡을 뗀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음식을 함께 나눈 사람을 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러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27절이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피의 언약이라면 28절부터 31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맹세를 하는 모습을 소개한 것입니다. 여기서 7 암양 새끼를 선물로 준 것은
7이라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로 계약의 완전성과 불변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맺은 피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성실히 이행했지만 아비멜렉의 후손인 블레셋 족속은 수시로 이 언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힘으로 결국 훗날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모세율법에서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지키라고 했습니다. 맹세를 지키는 삶은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 기본에서 예수님은 더욱 진보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예루살렘을 향하거나 내 머리로나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모든 맹세의 배후에서 그것을 지켜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맹세는 잘못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맹세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주 맹세와 서약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습관적이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맹세를 버리라는 명령입니다. 진실을 담보하려는 맹세가 거짓과 속임수의 도구가 되고 자기 합리화 및 자기 변호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많기에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맹세를 해도 상황이 자기에게 어렵게 되면 그 맹세를 어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십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 사건 이후 이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지었는데 브엘세바에서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일곱이라는 뜻과 맹세라는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우물의 이름을 맹세의 우물로 명명함으로써 브엘세바는 공식적으로 그랄 왕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훗날 이 우물의 이름은 이 지역을 일컫는 지명으로까지 쓰이게 되는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영토를 설명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도시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도시이기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전 영토를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남쪽 경계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영토에 속하게 된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맹세를 한 아비멜렉과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선물까지 받아 챙겼으니 성공적인 외교 성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그들의 돌아가는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곧 브엘세바에 강한 생명력을 지닌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나무는 뿌리를 30m까지 뻗어 모래 언덕 같은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강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사막의 건조한 곳이나 염분이 많은 곳에서도 잘 자라며 재질이 단단하고 수명이 긴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나무, 가장 오래 사는 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 많은 나무 중에 왜 하필 에셀 나무를 선택했을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짐작이 갈 것입니다. 이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척박한 브엘세바에서도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생하신 하나님 엘올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불렀으며 이 사건에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엘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올람은 영원을 뜻하는데 엘올람이라는 호칭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본래 올람이라는 단어는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오랜 기간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나올 때는 문자 그대로 영원함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 엘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 4살짜리 아들이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는 날 진짜 사랑해? 당연하지. 널 위해서는 세상 모든 걸 버릴 수도 있단다. 진짜야? 그 말 믿어도 되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지. 정말 맹세하지? 그럼 아빠 버리고 사탕 가게 아저씨랑 결혼해 줄래요? 웃긴 이야기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맹세라는 언어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맹세를 한다는 것은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맹세는 얼마든지 자기 이익에 따라 맹세하기도 하고 맹세한 것을 어기기도 합니다. 사람은 약간의 믿음을 주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어떤 일에 임박했을 때도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약속과 신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주겠다는 맹세는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6장으로 가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 이삭이 그랄에서 사는 동안 이 맹세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맹세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